예, 창세기 전체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이죠. 그들의 이제 아버지격인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특별히 이제 뒷부분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뭐 주로 이분들 얘기죠. 예, 그 창세기는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과 12지파, 12자녀 중에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네 분의 기사를 읽다 보면, 적어도 그 스토리의 비중에 있어서 뭐 아브라함은 당연히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12장 사실 조금 앞서 등장을 하고, 뭐 쭉 거의 10장 이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고요. 요셉이란 사람도 만만치가 않아요. 야곱이란 사람도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하고 또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설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사건이라든지 정말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참 많아요. 야곱에 대한 것도요. 그리고 요셉이야 물론 또 더군다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말 어린 시절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가 어떻게 그 험악한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정말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당시에 기근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결국 이렇게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다가 한 사람 빼먹었잖아요.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내용이. 뭐 이삭의 이름이 어디에 나오고 어디에 이삭이 죽느냐 하면 사실 그 장은 좀 많은데, 그러나 모든 장에 이미 스토리의 핵심은 이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크게 등장을 안 하고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이 거의 유일하게 이삭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는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우리의 자리와 연결해서 생각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해본다면 뭐 의미가 있지만 뭔지 몰라도 이삭은 좀 마이너한 사람 같은 느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삭이 겪은 일들, 이삭이 경험한 것들과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의 상당한 그런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있고, 이삭의 이 믿음의 행위가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현세 속에 살아가야 될까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간다면, 그러니까 이삭의 중요성이 뭐냐라고 한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삭은 교량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그 다음 세대인 야곱에게 전수하는 그 과정에서 즉 교량의 역할을 한다,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굉장히 큰 포부를 갖고 살아갈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속한 이 세대가 전 세대와 후세대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느냐, 이 중요한 자리에서 우리 역할을 다한다는 것은 절대로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그 모습이 굉장히 참 비참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근데 그 족보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옛날에 이런 쇼가 있었죠. 위캐스트 링크. 이 전체 족보의 링크 중에 제일 연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셰알디알 같은 사람은 결국은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가는, 그 사람이 한 건 뭐냐면 살아남는 것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가족을 이어가서 아이를 낳고 결국 수르바벨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러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눈에 띄지 않는 그 시대의 상황이 너무나 극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뭐 내보일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교량의 역할을 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그냥 버텨야 돼요. 어떨 때는 그냥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제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예, 어떤 모임이든지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요. 뭐 나 하나 없어 무슨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 유혹입니다만은 내 하나가 교량이 돼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교량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1.5세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70년대 이후에 좀 많은 숫자로 이민을 왔던 한인 이민, 그 이민의 과정 속에 1.5세라고 하는 이 사회학적 단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1.5세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뭔가 하고 많이들 얘기했어요. 1.5세의 아주 전형적인 사람이 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에 1.5세들도 많이 계시지만, 1.5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도 있죠. 뭐 다양성이라든지 뭐 언어를 어느 정도 뭐 양쪽 소화할 수 있다든지 있지만 굉장히 깊은 정체성의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저희가. 예,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가? 1세도 아니고 2세도 아니고 뭔가 몰라도 그냥 지나가는 세대 같은, 그래서 1.5세들이 모여가지고 뭐 컨퍼런스도 하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때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는 브릿지 세대다. 교량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도 소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사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는데, 이 신앙의 전수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것이 절대로 부수적인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이 구속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것은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미 다 커버려가지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미 지나간 것 같은, 이제는 도저히 나한테 다른 기회가 없는 것 같은.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냥 속속들이 미리 알아서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사실은 아이들을 망칠 수 있는 길이죠. 말씀을 또 이어가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우리 숨을 거둘 때까지 눈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량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요. 첫째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좀 표현이 재밌죠? 아브라함의 복 안에 들어가 있었다, 이삭은. 그러니까 이삭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복을 제외하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선포하신 그 복의 연속성 속에 이삭이 들어가서 서 있던 것입니다. 26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아니고 이삭에게 한 말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한 말하고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이삭에게 반복해서 선언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에. 또 심지어는 5절에는 이 약속, 이 비전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 그가 여호와를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 믿음과 순종,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아브라함이 그 일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복이 너에게까지 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뭘까? 여러분, 어떤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다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필요도 없고요. 하란을 떠날 필요도 없죠, 사실은.
그냥 편안하게 자기 자리에서 터전 잡고 오랫동안 버티면 그래도 나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게 더 낫을 텐데 유목민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계속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보냄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보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결과가 있었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일이었는데 이걸 오늘날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왕 같은 제사장 또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선지적 존재로 이 땅에 있는 것.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지자, 왕, 제사장 또 그것이 구약에도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직분이 주어졌고 이 직분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그 교량 역할을 이런 의미에서도 해줄 수 있는 이 복,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세상에 유통시키는 자로서의 이 복, 받아야 줄 거 아니에요. 받아야. 내가 은혜를 받아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는 거죠. 내가 그만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기회를 받게 되는 거죠. 나에게 그런 것이 주어지죠. 그러나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 이것이 단순히 어떠한 특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은 자에게는 단순히 선택에 대한 감사, 선택에 대한 특권을 누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라온다.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 안에서 그가 그의 삶을 누렸다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훨씬 더 발전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삭과 비슷한데 더 발전됐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네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10페이지 정도입니다. 신약성경 뒷부분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바로 이거죠. 아브라함 안에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결국은 아브라함 안에서 이삭이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누린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땅과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모든 것을 뒤덮는, 모든 것에 뛰어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모든 궁극적인 복에 참여할 자로서 우리들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택하셨고 우리도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선택의 특권은 놀랍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요.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5절에 써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이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과 함께 우리에게 또 책임이 있죠. 책임이. 우리로 살아가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계속 후렴으로 반복돼 나오는 말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이 찬송으로 들려 올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셨다. 이러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삭에게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의 진정한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우리 모두 그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인데 바로 우리에게 이 위대한 복과
이 위대한 특권 또 책임을 허락해 주셨다. 오늘도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알고 이삭의 삶에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언뜻 생각하면 이삭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에 대한 약속을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면 이삭이 스스로 할 것이 뭐가 있을까? 마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다 하셨다면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체로서 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겪어내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빚어져 가고 그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굉장히 실존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고생당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도 아브라함의 고통을 재현하죠. 재현합니다. 조금 발전이 있기는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재현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아브라함이 겪은 삶의 과정을 본인 스스로도 경험하게 된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의 복을 참여하는 것처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 살아나는 이 그리스도적 사건들을 우리도 우리 식대로 경험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자, 오늘 제목에 대한 말씀입니다만은 26장, 창세기 26장 제일 앞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두 번째 흉년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 한 번 당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게 이나프가 아니라 여기에 이삭의 때에도 또 한 번의 흉년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흉년을 경험하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이끄심이다라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피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것을 뚫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첫 기근을 당했을 때는 그가 아무 생각 없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나일강 하류의 비옥한 땅에서 내 모든 이 동물들을 먹이고 좀 견디다가 돌아오겠다. 근데 그로 인하여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재밌게도 창세기 26장의 2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발전이죠. 어떤 발전입니까? 이미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상황이 새로웠다면 이삭은 너무 익숙해진 겁니다. 이미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바이패스 시키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있었던 사건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랄에서 아비멜렉을 만나서 사실 애굽에 있었던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당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국 아내를 잠시 빼앗겼던 이 아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삭도 너무 재밌죠. 이삭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이삭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누이다. 내 시스터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현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보면 아니 뭐 아내라고 하는 거나 시스터이라고 하는 거나 도대체 뭐가 이게 지금 그렇게 됐단 말인가 하는데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재밌습니다. 이 그랄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뭔가 지금 좀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에 대해서 눈이 열린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비멜렉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내 아내가 나의 누이라고 속인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땅에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랄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힘센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산다는 겁니다. 강포하죠. 아주 바이올렌트하죠.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게 뭐죠? 내 아름다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누군가 내가 저 여자 원해 그러면 나를 죽이는 걸 가차없이 생각할 것이다. 이삭도 똑같은 문제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뭐 아내를 자매라고 했다 해서 속인 걸 가지고 비겁하다든지 왜 이랬냐든지 이렇게 질책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들이 거하고 있던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악한 곳이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아브라함도 들어갔었고 그런 상황 속에 이삭도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이삭은 자기 세대의 자기의 고민을 가지고 그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그것을 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행위로 우물 파는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에는 우물을 자꾸 팝니다. 우물을 파야지 되죠.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 사니까요. 그래서 그 땅에 살기 위해서 우물이라는 것은 에센셜입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그 시대의 삶의 근원은 우물입니다. 우물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생기고 우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우물을 파야 되는데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 이삭이 파고 있는 우물은 무슨 우물이죠? 아브라함이 이미 팠던 우물입니다. 자,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 안에 있다면 무슨 고생할 게 있겠어요?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만 쫓아다니면서 그 우물만 마시면서 다녀도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팠다 그러고 그 우물을 아브라함이 주었던 이름으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복된 노동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랄 사람들과 다투는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그대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이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다 흙으로 메꿔졌기 때문에 그 자리는 알지만 그대로 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 우물을 파야만 하는 이 이삭의 삶.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남겨주신 것이 참 많고요. 믿음의 유산이요.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참 우리들이 복받은 것들이 많고요. 우리 자녀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루어 놓은 것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들은 또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생각을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제가 아들이 셋이잖아요. 이제 다 거의 다 컸는데 이제 막내가 대학 졸업이 몇 달 안 남았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좀 고통을 당한다 싶으면요 내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장 도와서라도 그 고통에서 면하게 해주고 싶어요. 당장 돈이 없을 것 같으면 주고 싶고요. 당장 뭐 차가 좀 잘 안 가는 것 같으면 내 차를 줘서라도 바꿔주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녀가 모면하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부모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혜택을 또 제가 받았을 거고요. 그러나 저도 알아요. 제가 많은 또 나름대로의 고통과 제 나름대로의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 근데 이상하게도 내 아이들에게는 그것을 또 주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는 맞습니다. 뭐죠? 우리 부모로부터, 저의 경우는 또 저희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수된 하나님의 복의 은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전수해 나간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분명히 그들이 실존적으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레스큐하는 일에만 능해서는 되지 않고요. 어떨 때는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참고 기다려주고 견뎌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그대로 받아서 고생 없이 누리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우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하여 결국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이삭도 자기 시대에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그도 그 시대에 증거해야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갈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자녀들을 대해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사실 이 기도의 제목이 그냥 내가 한 고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고민한 거 고민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자식은 내가 갈 수 없었던 거기까지 정말 쑥쑥쑥 갈 수 있도록 무조건 하나님 좋은 것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떨 때는 좀 피눈물이 나지만 걔네들도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그걸 기다려줘야 되고 그들의 결정을 참아줘야 되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그들을 빚어나가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부모로서 끊임없이 눈물의 기도를 흘려야 될 것입니다. 이삭은 참 특권을 많이 받은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쉽게 살게 만들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의 어려운 과정들을 아버지처럼 어떤 부분에서는 아버지 이상으로 겪어가도록 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삭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아버지가 겪었던 그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그도 겪었다라는 측면에서 그가 그 일을 잘 해냈다라는 것을 좀 짚고 가고 싶습니다. 잘 해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도 잘 해야 되겠다. 이삭은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긴 어디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여기에서 삶을 믿음으로 겪어냈다. 그걸 겪어냈다.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랄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랄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속한 회사의 사람들, 우리의 학교, 우리의 연구실, 또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또는 심지어는 어떤 좀 익스텐드된 좀 더 확대된 가족이라 할지라도 믿음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그러한 관계들.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처해 있는데 과연 그 처한 자리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지금 관계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제 현상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가. 첫 번째는요, 질투했습니다. 질투.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래서 막 몇 가지를 하죠. 쫓아내기도 하고 아브라함 때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아 흙으로 메우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여기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다는 것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보통 농사하면 100배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장로님 댁에는 감나무 2개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이 많이 나와가지고 가을마다 고생을 하신다고. 근데 사실 100배는 농사는 100배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여기에 이제 의미는 뭔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들을 돌봐주셨다는 의미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까지는 이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블로 복을 받은 자들이다. 더블로. 자,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일반적 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받은 복이거든요. 여러분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죠? 여러분 불신자 중에 부자들 많죠? 사실 더 많죠. 어떻게 보면 불신자 중에 똑똑한 사람들 많죠? 불신자 중에 대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 많죠? 여러분 함께 일하는 동료 또는 윗사람 중에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 많죠?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실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이것 많이 강조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평화롭게 하시고, 레귤러하게 하시고, 제 시간에 해가 뜨고, 제 시간에 해가 지고, 이 세상이 스테이블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흔들어 놔도 안 돼요. 여러분, 갑자기 전염병만 한번 일어나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예상이 다 빗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잘 나간다고 해서 고민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조건에 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잘 나갈 수 있어요. 똑같은 조건에 있다면. 그 똑같은 조건이 중요하겠죠. 네.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도 농사를 지면 30배, 60배, 100배를 얻을 수 있고 저들이 얻는 것처럼 우리도 비즈니스를 하면 어떤 대가를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걸 너무 초자연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 나는 막 게으르고 완전히 그냥 막 정신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말도 안 되는 막 안 될 비즈니스를 막 하고 있는데 주여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주시진 않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초자연적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러나 복이에요. 왜? 내가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거 복이에요. 아멘? 이것도 복이에요. 일반 복이에요. 일반 복. 일반적인 거. 일반이라고 해서 귀하지 않은 거 아니야. 없으면 안 되니까. 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두뇌의 어떤 능력을 갖추고 일할 수 있다는 거 복이에요. 이거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 일을 잘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잘해내세요. 여기 이삭이 한 것처럼. 이삭이 농사 졌잖아요. 그 아래에서. 100배를 얻었잖아요.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복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은 더블 복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의 일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가서는 안 돼요. 이건 다 그냥 무시하고 깔아버리고 그 위에 나는 무슨 초자연적인 붕붕 날아다니는 삶을 살겠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당연히 노력해야 되고 당연히 애쓰면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시고 해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이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그럴 사람들이 이삭을 질투한 것이 단순히 그가 잘 먹고 잘 먹어서 잘 살아서 그냥 질투했을까요? 사실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많아서 전도서 5장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전도서 5장 18절 19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평생 먹고 마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로서 남들보다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를 가지고 그거에 어떤 절대화시켜 싸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모든 게 상대적이죠. 그건. 뭐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예. 내가 최고가 된다는 건 사실 무의미합니다. 예. 예. 뭐 블룸버그냐 뭐 빌 게이트냐는 저는 그 차이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뭐 목숨을 걸고 더 싸우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종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건 무의미하죠.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는 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많건 적건 정말 내 상에 올라와 있는 그 음식물을 내가 너무나 맛있게 즐기면서 그걸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다.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는 거죠. 감사가. 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잖아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좀 수가 틀리면 남들을 불만으로 이렇게 남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질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평탄하고 아무 일도 없기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질투를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세상은 당연히 믿는 사람들을 질투해야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이삭이 겪은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이 격투,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삭이 싸움을 건 게 아니고요. 저들이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시기 다음엔 격투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단계는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으니 감사하다라는 마음밖에 없는데, 그러나 다툼의 단계에서는 이삭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삭이 잘 넘어갑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이삭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작은 스텝을 떼지 않고 큰 스텝을 떼서 앞으로 갑니다. 우물이 메꿔졌습니다. 저들이 아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와서 다 흙으로 메꿔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이 우리 거라고 또 뺏어갑니다. 또 우물을 팠습니다. 또 와서 또 뺏어갑니다. 결국 마지막에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된 곳에서 우물을 판 것이 결국은 이제 이삭이 사용할 수 있는 우물이 되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상대가 싸움을 걸어오면 맞서서 싸우다가 품격을 엄청 상실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닐까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는 이거는 싸우지 않으면 안 돼. 싸우는 게 기본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복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툼에 익숙해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절충이 무엇인지, 좋은 의미에서 양보가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소명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찾아보실래요? 256페이지 신약성경.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봐도 좋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17절부터 볼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18절은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없을 때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지극히 막 극단적으로 미워하고 계속해서 공격할 때는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내 편, 내 손에 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라는 말도 됩니다. beloved입니다. beloved. 사랑받은 자들아. 우리가 사랑으로 넉넉한 자들이 되었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하여 나에게 악을 하는 사람에게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내가 참고 견디고 그 순간에 기도로 블레싱을 한다면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너무나 소극적인 것 같고 아무런 무기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일 두려운 무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떨어지면 누가 당하겠습니까? 안 되죠.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다. 지금 막 타고 있는 숯불을 머리에 올리는 것 같다. 예.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얄미운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다 공감을 하셔가지고 제가 자주 하네요. 얄미운 사람들 많아요. 제 나름대로는 정말 사랑도 베풀고 최선을 다했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말 그분의 형편을 나름대로는 제가 뭐 100%일 수는 없겠지만 헤아려서
정말 도와주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등 돌리고 가는 모습을 보면은 감사함도 없고 아무런 마음에 정말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참 제가 한 모든 것이 후회될 정도로 막 너무 안타깝고 아프고 힘들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뭐죠? 화평하라. 평화하라. 다투지 마라. 다툼에 익숙해지지 마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단계는요. 이렇게 하니까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두려워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 글쎄요. 이삭은 그러므로 저들이 떠나라고 해서 떠나야 했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떠났던 이삭을 도리어 찾아가서 그들이 화친 조약을 맺자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가 나중에 크게 당할 것 같으니까.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삭은 이제는 완전히 모든 것이 턴어라운드 됐습니다. 이젠 나에게 주도권이 왔고 이 순간에 내가 그들을 나쁘게 대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굉장히 상심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떠나갈 겁니다. 왜? 그들은 보거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보았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런데 이때 이삭이 교만하게 하지 않고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질문을 본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너는 복받은 자다. 그 질문을 본 겁니다. How come? 나는 너 편이 되고 싶어. 결국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그 중요한 표현이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욕하리요.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계속해서 너희들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라. 그리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왜 너는 이렇게 사니? 왜 이런 소망을 너는 품고 있니라고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고 답할 것을 미리 준비해라. 너의 원수들이 배고파서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러나 기대하라.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마셔줄 수 있는 것은 항상 준비해라. 그들이 너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그들이 분명히 알게 해라. 이게 이삭을 통하여 배우는 아름다운 삶의 지혜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산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일이고요. 참 익사이링한 일입니다. 우리가 많던 적건요. 우리가 뭐 정말 갑부가 돼서가 아니고요. 정말 많지 않아도요.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복 받을 수 있어요. 내 기도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진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는 이유 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을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한 시대를 조용히 살았지만 그러나 교량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던 이삭의 삶이 우리에게도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